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심에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미션을 순종해서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애굽 왕 앞에서 이적을 행하여도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를 죽일 것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전쟁을 앞두고 애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보면 전쟁이죠. 우리는 크고 작은 전쟁과 전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군사가 많고 재산이 많으면 이긴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편의 선자가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모세를 죽이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모세 이 둘 사이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가? 모세가 이겼죠. 모세가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는 혼자였지만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 편의 선자는 반드시 이기는지를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편의 선자가 이기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 편의 선자가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편에 서는 자가 이긴다는 거죠. 19절에 봤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생사 여부를 알고 계셨고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가라고 하신 거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모세가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았죠.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훨씬 강했습니다. 숫자도 많았고 그들은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승리는 모세의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이 모세에게 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힘세고 친구 많은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다. 혼자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의 통찰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의 무리의 꾀를 감찰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 속에 악인의 생각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가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 편의 선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회당의 무리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의 카리스마를 이기는 통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와 가까운 자에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에 뛰어나신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악인의 꾀와 지략을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더 많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애써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의 메시지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는 양 진영은 이구동성으로 서로 이야기하죠. 당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지금, 우리 진영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근데요, 역사상 있어왔던 수많은 분열과 교단의 분열과 증오, 그리고 종교 이름의 전쟁들은 다 양 진영이요, 서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생각이 아니라 착각이죠. 전쟁하는 양 진영이 다 하나님 편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가? 그 질문이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이념인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가 정확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보다 더 깊이 가서 나는 지금 사랑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이 질문인 것이죠. 만일 여기에 예스가 된다면 그 사람은 비록 혼자 있어도 이기는 자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시온의 도로가 열려있는 자, 그 사람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군대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감동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사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 내 말이나 내 생각에서, 내 행동에서 온전히 사랑 가운데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세상의 악인의 꾀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이기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후 승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 편에 서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모세의 대적들의 전쟁, 이 전쟁의 결과를 이미 다 알고 계셨고 모세에게 최후 승리를 미리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리고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라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정리하면 모세의 이적이 있을 것이고 바로가 강팍할 것이고 장자가 죽을 것이고 결국 출애굽이 성공할 것이라는 이 플롯, 이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세상의 권력인 바로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 내가 가서 기적을 행하면 바로가 이렇게 반응할 건데 내가 장자를 죽일 것이고 결국 너는 출애굽을 성공하게 될 것이다. 미션을 맡기시면서 미션의 결론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론, 그 결말을 너의 편인 내가 주관한다 라고 확신을 시켜주신 것이죠. 최후 승리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너는 과정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당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편에 선 모세는 당연히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최후 승리에 대한 약속을 미리 들었던 모세, 중간중간에 일이 힘들어졌을 때 완전히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일의 중간에 바로가 강팍하게 반응했을 때 이건 당연한 거야. 바로가 버텨도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실 것이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다. 최후 승리가 하나님께 있고 나는 그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모세에게 일시적인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겠죠. 그러나 영혼의 닷과 같은 최후 승리의 약속이 모세를 흔들리는 물결 속에서도 버티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바로의 강팍함 같은 어려움이 매일매일 우리의 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그 나라의 왕이 나의 대적이 되는 그 나라에 사는 고통이죠. 내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배우자의 어려움, 점점 강팍해져가는 자녀의 마음들, 그리고 아무리 전도해도 권면해도 변하지 않는 이웃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모든 고통의 마지막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행동하기만 하면 결국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든지 개인적인 종말이 와서 주 앞에 서든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유일한 기준, 그것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움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의 결과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배우자 안 바뀔 수도 있고요. 내 자녀 끝까지 속을 썩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누구누구 끝까지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준은 일의 열매가 아닌 과정의 충성스러움에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오늘 하루 그냥 충성스럽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최후 승리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격이 갖춰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반드시 최후 승리자이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요,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도 긴 호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후 승리로 가는 바른 길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반응에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승리하는 편에 서 있고 이 길의 끝에서 나는 주님의 승리에 동참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최후에 주실 승리 보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모세 한 사람, 이 두 진영의 전쟁. 놀랍게도 승리는 모세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역사했기 때문이었고, 모세가 최후의 승리자이신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과연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최후의 심판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충성스러움에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주변에 사람이 없는 외로움 속에서도, 환경의 강팍함 속에서도 모세처럼 애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일에 충성스럽게 반응함으로 긴 호흡과 주를 신뢰하는 시선의 고정으로 모세처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최후의 승리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충성스럽게 반응함으로 승리하는 편에 설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 중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또 백신 접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코로나 때문에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국 사회가 분열을 그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처음 그 사랑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백신 보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교회가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코로나의 불안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또 영적인 충만함과 하늘의 평강이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